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절을 이제 2주 앞두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면서 대림절 3번째 촛불도 이렇게 밝혀두었습니다. 이 3번째 촛불의 빛의 의미는 기쁨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이죠. 물론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인류가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영원한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되는 그 큰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죠. 그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것인데,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이유가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는 이혜인 그 수녀가 성탄에 기쁨이라는 시를 썼어요. 이렇습니다. 조그만 아기 예수가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성탄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 그분의 생일은 우리의 생일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다시 겸손하라고, 또 다시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천사들이 노래하며 삶의 무게에 지친 우리의 어깨 위에 날개 하나를 달아줍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기쁨으로 바꾸라고, 희망으로 바꾸라면서 노엘, 노엘, 노엘.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시를 몇 번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참 아름답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노엘, 노엘, 노엘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성탄절이 되면 노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들밖에 한밤중에도 노엘, 노엘 하잖아요. 그죠? 이 노엘이 무슨 뜻이냐? 이 노엘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히브리어에서 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태어나다, 출생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이제 탄생으로 우리에게 이제 알려집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을 지칭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단순한 탄생 의미에서 좀 더 많은 의미들을 이렇게 더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노엘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기쁜 성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붙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 담아서 노엘이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사실 일반적인 기쁨과는 많이 달라요. 이 기쁨은요, 우리 마음의 평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진 만족, 거기에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완전한 그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 소망으로 가득한 행복감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느끼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기쁨이에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가장 여러분의 기대의 소망이 됩니까? 그것이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지금 이루어졌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겐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행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기쁨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로 희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이요. 하나님은 늘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왜일까요? 이것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에서 누리는 평안함이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늘 새로운 기쁨들이다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사람과 함께 공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먹을 것 있다고, 자기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런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이 기쁨은 그 원천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 간에 상호적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만족감과 행복함의 즐거움이 바로 이 기쁨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피조물을 보시고 늘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시작의 찬양에서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했던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서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이 기쁨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성령의 열매 중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로 인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도의 기쁨은요, 그 근거가 항상 하나님이었고 그 기쁨의 목적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는 온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네,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께로 인하여 주어지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기쁨의 근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런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삶에 있어서 놀라운 에너지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던 가브리엘 천사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으로 주어진 이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 기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하늘의 메시지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동명의 온 백성을 위한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그리스도 주시라고 했던 바로 그 천사의 소식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주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시 회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영원히 살도록 불러주신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대속의 속죄 제물이 되는 것, 또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구주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으로 충만해져. 그죠?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새 것이 누리는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기쁨을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쁨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 사실 우리가 결코 짊어질 수도 없고 또 벗어버릴 수도 없는 그 죄의 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건 굉장한 은혜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 기쁨을 늘 기억하며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또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잠깐 경험하는 아픔이 되고 힘겨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완전한 평강으로 누려지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한 평강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조건이 다 채워져도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걱정이 없고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 이 세상에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한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환난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잠시 받는 고난 그것 때문에 잠시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평강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늘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 빛, 이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영광으로 우리를 둘러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기에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어요. 슬픔이나 아쉬움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은 절대로 흠집을 가하거나 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1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은혜의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임을 보이려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디며 두들겨 맞고 다치기도 하며 난폭한 사람들에게 애워싸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려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를 무기로 삼고 영광을 얻는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하며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이렇게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몇 번 읽어보면서 이 본문에는 가정법이 하나도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모두가 다 직설적인 표현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요, 100%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경험되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100%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믿음을 발휘하세요. 불안함, 두려움, 염려 다 성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떨쳐버리시고 믿음으로 담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때의 상황을 보면요, 뭐 아무 일이 없거나 정말 편안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요동하는 폭풍우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가지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니 불안해하지도 말고 세상에서 더 잘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또 남 잘 됐다고 폐업하지도 마세요. 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 인해 만족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끝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된 기쁨은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온 백성에게 주어진 기쁨이니 이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도록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기쁨에 젖어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백성, 모든 열방을 위한 것이에요. 이 소식을 받은 사람은요, 누구나 이 소식을 주변에 전해야만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놀라운 은혜와 이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아는 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살고 그 기쁨으로 보여주며 그들에게 기쁨을 증거해 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 여러분의 친지에 주변에 함께 나누는 가장 행복한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곳인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에 다시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 본향, 에덴 동산, 가나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들어가게 되었음을 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의 삶을 함께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평강은요, 내 마음의 평화, 거기에 나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만족, 그리고 미래에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는 그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로 인해 누리는 행복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안이 주어졌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채워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 에덴 동산 그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는 힘차게 서로의 손을 맞잡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의 인생의 여정을 기쁘게 살아내자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좋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으십니까? 요즘 같으면 그냥 살만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향해 소망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응답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선포했던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행복이기 때문에 큰 기쁨으로,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한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주 안에서 항상 누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의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더 복되고 형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큰 기쁨이며 행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